바이블 GPS 제81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서에는 늘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보통 성전 또는 회당이라는 단어는 많이 썼지만 에클레시아, 교회,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임의 성격은 누가 불러주셨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부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마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는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안부를 물을 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유형교회입니다. 이 교회엔 신자와 불신자, 배교자와 순교자,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모두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 또 서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가라지와 알곡들을 같은 밭에 두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 말씀.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임입니다.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둘 다 소중합니다. 만약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조직된 모임을 무시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너무 유형교회만 주장하면 외형적인 제도만 중요시하는 형식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모이는 이 유형교회를 통해 참다운 무형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연약한 유형교회를 통해 참다운 무형교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사역을 하는 동안 도시가 변했습니다. 에베소의 유명 사업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라는 은세 공인을 중심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 할 수 없이 바울은 마케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냈던 디도를 다시 만나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른 큰 사도들과 비교하며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도 바울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의심받으면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고린도전서 9장 1에서 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런 의심이 좀 섭섭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만큼에게는 나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가 불거지자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서보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간증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1에서 7장까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회개한 성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서둘러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냐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힘들었던 마음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며 또 성령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8에서 9장은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지시하면서 재물의 사용을 농사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10에서 13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입니다. 수 없는 감옥 생활, 39을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배가 난파되어 망망대해서 표류했던 것이 3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거짓 신자들의 위험, 무엇보다 교회 걱정에 짓눌리는 그 마음들, 이렇게 받은 고난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한다라고 말하며 덧붙여 자신이 받은 특별한 계시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보자라며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예수 전망대.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한번 훑어봅니다. 1장 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장 1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4장 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4장 6절,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5장 10절,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5장 19절, 그리고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5장 21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10장 7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2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며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아 많이 낙심될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낙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